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또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경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이 잠언 29장이요. 이 잠언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보았을 때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신하들이 이 솔로몬 왕의 이 잠언의 내용들을 편집하여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인데 그 편집의 마지막 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왕과 한 250년 정도 차이가 있는 후대 왕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250년 후에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있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 나라를 새롭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저 북쪽으로부터 아시리아 제국이 치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자기들의 형제들이죠. 총 12지파가 있는데 나머지 지파들이 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주 잔인하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다음은 너다. 남유다도 아시리아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하고 외적의 어떤 침입, 뭐 어떤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잠언을 편집한 것은 정말로 그 나라를 부국 강병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나라 안에 정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여서 정말로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 이 잠언집을 편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그 강력했던 아시리아 제국을 물리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역사로 아시리아 대군을 무찌르고 남유다가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었던 때입니다. 만일에 그 시기에 그러하였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쓴 1차적인 저자, 뭐 솔로몬이든 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든 뭐 물론 솔로몬이 쓴 잠언집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지만요. 그 시대에 1차적인 저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 그 저자들이 원하던 삶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자기 자녀들이, 후대들이 이 말씀을 따라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죠.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장 중요한 지식을 후대들이 잘 지켜서 여호와 앞에서 보고 강병한 나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원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부국 강병하는 것, 평안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게 하실 때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자, 누군가 책망을 자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는
얘기해라, 뭐든지 이야기해라.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이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요,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신조가 있고 뭐 이런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꼭 고쳤으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자면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책망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에도 우리가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의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악인은 뭡니까? 반대죠.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이건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부모님의 또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이웃을 또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이런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창녀는 바로 이 율법을 따르는 삶, 아버지의 어떤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삶을 다 허비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다스리는 왕은 자, 저스티스 나왔네요. 공의입니다. 자, 공의, 위시파트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선악간에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네, 이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공의와 정의, 공정이 있는 왕은요,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받아가지고 구분 판결을 하고 뭐 나한테 이렇게 돈을 준 사람한테는 좋은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쁘게 하고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네, 결국에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첨. 우리는 아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항상 우리는 진실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사람 있으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있지만 잘못한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막 살아간다는 거야. 이 아첨하는 사람의 말이 내게 캔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 어떻게 되느냐? 결국, 네,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은 내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된 말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같은 어떤 맥락이에요. 그죠? 자기 인생에게 올무를 씌우는 일, 그물을 치는 일, 이건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악인이 범죄하는 것, 이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악인의 패망함은 곧 의인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패망할수록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웃들이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는 거예요. 자, 의인과 악인의 어떤 대비가 있는데요. 그 대비 중에 지금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사정. 우리 이웃들 중에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아기는 그런 사정을 전혀 그냥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라는 거. 니는 뭐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사른다. 내 이익만을 따르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히죠. 네. 시끄럽고 막 싸움 있는 곳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요, 그 분노도 가라앉히고 그 시끄럽던 상황도 정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계속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네, 참 슬픈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의인과 악인, 또 경우가 바른 사람, 경우가 바르지 못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생각해 볼 때,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다툼을 하더라도 분쟁을 할 때에도 어떤 합리적이고 또 서로 배려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지만 미련한 사람, 이 악한 사람들은요, 막 자신의 감정을 따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피곤하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감정을 막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랑 논쟁을 하고 다투고 하는 것은요, 너무 무익하고 소모적인 일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 이런 부분은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 이 심성이 약한 사람이죠. 막 피를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흠없는 사람은 미워하는데요. 왜? 흠이 없으면 뭐 시비를 못 걸고 피 흘리고 막 싸우고 하는 걸 못하기 때문이죠.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주죠.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분노. 네.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은 화가 나는 대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질대로 한다. 정말 미련한 거죠. 이러다가 네, 저 인생 한 방 크게 두드려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뇌물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비슷한 거죠. 거짓말.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통치자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막 귀를 기울이면 이 신하들도 정직하게 하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다 거짓말을 하고 뇌물로 하고 거짓된 어떤 그런 판결을 하려고 하고 악해질 뿐이에요.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람도 같이 긍휼히 여기고 보살펴주고 하면 좋은데요. 착취하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햇빛을 주실 때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주시는데 이 착취하고 이 나쁜 놈에게는 아예 빛을 안 주시고 그러지 않죠. 오늘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농부가 농사를 잘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농부는 아주 가난하고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 밭에만 비가 오고 착취하는 어떤 나쁜 사람의 밭에는 비가 오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사실은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있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 그 사정을 돌봐줄 줄 아는 그런 사회, 하나님의 공의와 미시퍼트가 있는 사회, 우리가 꿈꿀 때에 이 땅이 정말로 번영하고 부국강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에는 길이길이 경고할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네. 자, 이런 것들과 대비해서 가난한 사람은 정직하게 재판하며 뭐 뇌물을 받는다든지 거짓말로 판결한다든지가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하면 그 왕위가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합니다. 내버려둔 자식. 네, 전혀 이렇게 어, 훈계도 없고 양육도 없고 사랑과 관심이 없는 어떤 그런 채로 키우는 아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잘 되고 막 이런 그런 확률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죠? 어, 때로 잘못하면은 매도 되고 꾸지람도 하고 네가 그래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아이들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요, 반드시 어, 어, 반드시 우리는 어, 적절한 훈계와 가르침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나지만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내가 꼬시람이죠.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편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내버려둔 자식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 자녀를 반드시 훈계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요. 성질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뭘로 해야 됩니까? 말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고 훈계를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 묵시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 예언,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좁은 의미로 따지면은 우리 요한계시록처럼 종말의 내용을 다루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아니면 환상으로 자기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가운데, 또 우리 민족 가운데 밝혀지지 않으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부패하고 혼란스러워지고 결국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사실 계시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 이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고,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네,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네, 말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 적절한 징계와 훈계, 매와 꾸지람이 필요하다라는 걸. 그래서 이 종도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말이 앞서는 사람,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쉽게 말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런 사람, 경솔하게 말을 내뱉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잘 주고요. 또 그 말 때문에 해를 당하죠. 어,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사는 승리하면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미친 거죠, 이거. 그죠? 뭔가 분위기에 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제물에 대한 서원을 했죠. 근데 그 제물로 근데 그 상황에 누가 나옵니까?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반겨주죠. 그래서 그 어떻게, 네, 결국엔 새드 엔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말을 쉽게 하는 것이 가장 미련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르게 어렵게 된다. 네, 적절한 훈계와 꾸준함 필요합니다. 그렇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죠? 성질대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고, 속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네, 이럴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오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을 것이다. 이 자문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어,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 자,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려면 겸손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겸손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잠언에서,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겸손은 본질적인 우리 마음의 태도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라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착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요. 죄악의 길로 함께 가서는 안 되겠죠. 어, 항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정죄를 당하고, 또 정죄를 당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더러워지. 네, 주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은 주님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관심을 사려고 하지만, 자, 사람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은 이따가 사라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통치에 관심을 사려고 하는데요.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우리 바로 주님이시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예, 그렇죠? 정직한 사람은요, 거짓을 싫어하지만 악한 사람은 거짓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잠언 29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특별히 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할까 하는 고민이 있었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라 안에 새롭게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경영하기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나라, 가정, 또 나 자신을 경영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권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